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내가 소통하는 식구들, 가족들,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또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소통하는 우리 셀 식구들, 또 가족들, 믿지 않는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모두 꼭 다 구원받게 하시고 내 삶의 주변에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칠면하도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강건케 모세처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되고 악한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뇌사자 각막 하나 구입하려면 이 눈동자 하나가 1억이라네요. 1억. 눈 2개 받고 끼우려면 2억 든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동자가 없어요. 왜 기증을 안 해서.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있습니다. 왜 기증을 해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기증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할까? 그쪽은 제가 나름 해답을 찾은 게 기독교 문화고, 우리는 이런 속담을 보니까 역시 내기 어렵겠다. 왜? 썩구는 아니 있더라도 못 준다.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이고,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이고,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고,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약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비켜! 51억짜리 가고 있어.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두 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며,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다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욕심이 돼지같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입 그로바는 행복이요, 내 입 그로버는 행운인데,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것도 욕심이 아닌가요? 오늘 숨 쉴 때마다 감사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랍니다. 기왕의 얘기 들으면서 활짝 한 30초 동안 큰 소리로 같이 웃으십시다. 시작. 얼마나 심각한 일이 여러분 앞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 심각한 일은 다 해결이 되는데, 웃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무너져 버린 그 몸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웃으세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웃으세요. 신랑이 바람을 피워도 웃으세요. 그래야지 신랑이 제대로 돌아올 때 살지. 신랑 바람 피운다고 속 썩다 죽으면 얼마나 그놈이 좋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도 한 명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빨리 옳지 물어봐요. 옳지 물어보세요. 지금 전도 한 명 하고 계시지요?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연말까지 갔는데도 한 명도 전도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연말까지는 한 분씩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병색이 있어 보이는 사람, 있어 보여 부티가 나는 사람, 없어 보여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깔끔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근데 그런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데, 사람은 딱 두 가지, 천사들이 함께하는 사람과 귀신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삶이 꼭 천사 같으면 천사들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삶이 꼭 귀신 같으면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뭔 말을 할 때 참 네 말은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니?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너는 뭔 얘기를 해도 꼭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냐? 그 사람이 그럴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둘 다 주님의 제자이지만 그들의 고백과 하는 일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면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니라. 저 하나님이 함께 오는 사람, 천사가 함께 오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의 고백 한번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연스러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 말이 정말 마음의 다짐이에요. 내 생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 적어도 뭐 그런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마음의 자세만큼은 그렇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자, 근데 가룟 유다 한번 볼래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르라.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만 아는 게 아니라 가보기 전에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조각을 받으니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그러기 전에 과정도 중요하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은 꼭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 하는 말은 끝없이 존재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수동의 부흥회를 갔는데, 세상에 어떤 분이요 멧돼지를 잡았어요.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목사님 잡숴보라고 저를 조금 주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절대 누구 주지 말고 먹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못 먹었어요. 내가 먹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그 멧돼지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거는 원적 존재가 아니니까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영적 존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 속에 바로 귀신도 있고 타락한 천사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요. 우리는 몸뚱아리가 있어서 그 짐승하고도 통하고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더만 이게. 예?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지. 그러니까 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 존재는 우주 만물 속에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만 계시고 천사들도 영만 있고 돼지는 몸만 있고 소도 몸만 있고 개도 몸만 있는데 인간은 영도 있고 몸도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참 창조의 신비예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지만 천사들은 몸은 없고 영만 있습니다. 영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 천사들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아는 듯 모르고 모르는 듯 아는 것 헷갈리게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 하면서도 꼭 제사는 지내라 한답니다. 아니 죽으면 끝났으니까 제사 지낼 거 없다 이러든지,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제사를 지내라 이러든지, 뭐 말이 일관성이지 않는데 죽으면 끝이지 뭘 알아? 제사는 지내야지.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거지. 너 시집을 갔으면 꼭 거짓 귀신 되라 그런 말을 쓴다든지. 천사가 어디 있어요? 천사가. 그래 놓고는 수호천사가 돼주세요. 아이, 천사가 없는데 무슨 수호천사를 해? 아이고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그래 놓고는 너는 뭔 하는 얘기를 꼭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냐? 귀신이 어디 있다고 씨나락을 까먹냐? 자, 이것이 과연 아는 것일까 모르는 것일까? 그래서 첫째, 내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 첫째가 아브라함이더라고.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 안에 달려가 나가 영접하여 몸을 향해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랬죠. 여호와께서라고 또 표현했고 사람 셋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랐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뭐를 보았다? 천사를 만나 보았다. 두 번째가 롯입니다. 롯.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자, 자세히 보면 이 두 천사가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 19장은 18장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 때 18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람 셋이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두 천사가, 그러니까 여호와 사람 셋 천사 혼용해서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가만히 들으면 아하, 천사는 모르긴 해도 모습이 뭣과 비슷한 거구나, 사람과 비슷하구나. 그렇죠. 사람하고 또 비슷한 동물이 있어. 그게 뭐요? 원숭이. 원숭이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건 진짜 그 비슷해요. 그죠? 그 사람도 이렇게 더부룩 해놓으면 그것도 원숭이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원숭이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막 가슴에 털이 막 이게 나가지고 막 이렇게 기르니까 진화가 덜 됐나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듯 사람이 누구하고 비슷하구나, 천사들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아주 귀한 것을 깨닫는데 창세기 19장 15절에 이런 걸 깨달아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시며더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죽어가는 자기 조카 롯을 누가 지금 살려내는 거요?
천사가 그걸 아브라함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아하,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누구를 보내신다? 사자, 천사를 보내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런 눈치를 채시기를 바래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신다. 옳지, 시작. 아가 빠졌어. 아가. 이게 좀 깨달은 것처럼, 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시작. 그렇지. 세 번째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을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뭐가? 그봐. 지금 저 사람이 누구요? 저게 천사야. 그러니까 천사를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라고도 표현하고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천사하고 사람은 상당히 흡사한가 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갈입니다. 하갈.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하갈이 신령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우리가 일반 상식이 그 별거 아니지. 하갈은 별거 아니잖아. 그 별거 아닌 하갈에게도 천사가 나타난다면 우리한테도 충분히 천사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아멘. 응. 어떤 그 대칭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닿는 거요. 응? 하나님의 천사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대요. 나 같은 거한테 나타나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이라니. 내가 얘기했잖아. 돈으로 쳐도 51억짜리라니까. 그거는 그냥 의학적으로 계산한 거지요. 주님은 네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하대야.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 꼭 말을 해도 목사님 그러다가 천사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나타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창세기 2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가렸을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 그러니까 저 하갈의 아들 그 이스마엘 그 시원찮은 것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실까요? 다섯 번째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니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요. 그 다음에 마노아에게도 나타납니다. 사사기 13장 2절 이하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못 낳는 여자에게 잉태하는 힘을 사자가 나타나서 주어서 애를 낳는데 저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삼손이야.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 하나 눈치챈 게 있어요. 뭐냐면 못 낳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주신 아기는 다 아들이요. 아들이 아들. 전부 마리아도 아들, 아브람도 아들, 여기 마노아도 아들, 다 아들이요. 죄송해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딸도 낳고 아들도 낳는데 저 때만 해도 딸 낳으면 아무 말 안 하는데 섭섭하더라고. 아무 말 안 하는데 섭섭하더라고.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낳을 때는 기도를 했어요. 왜? 또 딸 낳으면
또 낳아야 된다. 뭐 날 때까지? 지금 제 때만 해도 저 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첫 딸 낳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낳고 두 번째 아들 낳을 때는 기도해서 낳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번에는 아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낳아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낳은 건 딸이고 기도해서 낳은 건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야, 딸은 아무렇게나 해도 낳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한 세대 사이에 세상이 뒤집어진 게 지금은 딸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딸을 계속 낳는 사람은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정신을 그렇게 못 차리냐 계속? 아들을 계속 낳는 사람은 어떻게 너는 초판부터 이렇게 정신을 차렸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딸이 귀해졌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아들 둘도 좋지만 딸 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의학 상식이 맞는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치과 의사는 약간 좀 당직도 안 됐어요. 치과 갖고는 당직을 안 됐어요. 그래갖고 치과 의사가 약간 좀 이렇게 일반 의사에 못 미치는 듯 했는데 언제부턴가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은 치과 의사가 아주 괜찮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세상이 바뀐다. 오늘 여러분이 뭔가 좀 안 좋은 듯 해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세상은 뒤바뀐다. 이게 항상 세상은 뒤바뀐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뒤바뀌어가는 세상 속에 나는 좋은 쪽으로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그 말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안 좋아지면요? 그러면 좋아지면 너는 왜 매사에 꼭 부정적인 대로 들이다대냐? 딸 둘 있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지금은 진짜로 아들보다 딸이 선호하는 세상이 왔어요. 아이고, 저봐, 저분은 아멘 그러는 것이 지금 손녀딸이 둘이 있어. 지금 내가 보니까 아무렴 아들이 낫지 않겠어? 그래도 저분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아들이 좋다고 그러고 딸 낳으면 딸이 좋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잘못된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어쨌든 저렇게 얻은 삼손 하나가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잖아요. 여덟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 24장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천사를 다윗이 뵀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하는. 분명히 천사라고도 표현했고 사자라고도 표현했으니 사자가 천사요. 엘리야가 힘들 때 먹을 걸 날라다 줬어. 이게 엘리야 시대요. 나는 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체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신학대학을 1학년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진짜 그때는 잘생겼습니다. 그때 사진을 안 봤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때 제가 종각에서부터 상가까지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메가폰을 들고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람이란, 인생이란 불안과 공포의 기차를 타고 병의 터널을 지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데 누가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길이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문으로 슬피 울며 이빨 갈며 들어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에 열린 문 예수 믿으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사람이 다 가. 그러면 또 주 예수를 믿어. 이렇게 계속 레파토리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응이 다양한데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나를 멀쩡 쳐다보더니 돌았냐고 나보고. 정신 말짱하다 이 자식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어떤 분은 내 호주머니다 뭘 자꾸 쑤셔넣어요. 저는 이제 메가폰 들고 막 얘기하면 쑤셔넣고 끝나고 이렇게 꺼내보면 세상에 돈이에요. 돈을 넣어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돈이, 우리 대원이 그때 열 몇 명 됐는데 그 열 몇 명이 짜장면 한 그릇씩 사 먹고 회숙분 사주면 딱 맞는 돈이에요. 기왕에 늦을 걸 많이 늦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러다가 성경이 또 이해가 된 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고기 잡아서 입에서 동전 꺼내서 세금 내라고 할 때 좀 많이 꺼내갖고 좀 저금 좀 해놓고 쓰면 얼마나 좋으련만 딱 네 거 하고 내 거 하고 내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속성을 내가 알았어. 딱 맞게 하는 속성. 좀 넉넉함이 없어, 넉넉함이. 그런데 이게 한 주는 우연이고 두 주는 우연이지만 매주 그런 거예요. 신기해. 더 신기한 건 뭐냐? 그 열 몇 명 대원 중에 왜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만 나오냐는 거예요. 다른 녀석들은 다 닦아 먹었나? 하여튼 몰라요. 내 주머니에서만 돈이 나오고 그거는 다 먹었어요. 그 신기해요. 한두 주 아니고 계속해서 그랬어요. 내가 그때부터 뭘 알았어요. 내가 이 매출을 올리는 은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난 신기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외쳐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냥 돈을 누주고 싶은가 봐. 그때 나는 대장이었어. 전도 대장. 그때 우리 대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또 뭘 깨달았냐? 하하, 학생 때부터 열심히 하던 그들이 역시 목회도 잘하는구나. 목회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만 이미 해보기 전에 하는 짓 보니까 알겠더라고. 참 목회 잘하잖아요. 그래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도 시대에 맞춰서 역사하는구나. 엘리야 때는 먹을 걸 갖다 주고 장경동이 때는 현찰을 갖다 주고 시대에 맞춰서 물론 천사는 아니지만 까마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천사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거 아닌가.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약시대 똑같습니다. 요셉이 천사를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죠. 두 번째 사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이하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렇죠? 사가랴가 천사를 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천사를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입니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저 보세요. 사가랴도 천사가 나타나 역사할 때 아들 줬고,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 역사할 때 아들 줬고, 지금 아까 마노아도 천사가 역사할 때 아들 줬고, 아브라함도 천사가 다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딸은 많이 낳더라도 아들은 하나 꼭 있게 해놓으시기를 바래요. 주께서 역사한 표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네 번째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목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신령한 사람입니까? 뭐 그 위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목자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난다면, 평범한 목자에게 나타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든 안 보이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보죠.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모가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니었던 것을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때만 천사가 이쪽 저쪽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임종할 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또 알아요.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알고 내가 그런 체험을 봐서 알아요. 우리 엄마가 좀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아들, 나 내일 가. 어머니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아니야,
천사들이 나 데리러 왔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다음 날 가셨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천사가 나 데리러 왔어 이렇게 가셔야지. 안 가! 어딜 안 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딜 안 가? 웃을 일이 아니요. 웃을 일이 아니요. 막상 임종할 때가 되면 사람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쯤 되면 보이는가 봐요. 이렇게 지금이니까 멀쩡해서 좀 안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그런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보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일곱 번째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도대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연구해 보니까 첫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 속에 앞서 행하십니다.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9장 15절 이하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뭐하여?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으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뭐 해주신다?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꺼내주신다. 아멘. 자, 성경을 종합적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날 때 두꺼비들은 알고 이미 다 피난을 갔습니다. 사람만 거기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본 거예요. 두꺼비도 아는 지진을 왜 사람이 모를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꺼비 한 마리가 어디 가는 건 신경을 안 쓰더라도 몇십만 마리가 가면 일단 따라가세요. 갔다가 별일 없으면 다시 오면 되잖아. 이게 뭔 두꺼비만 그런 게 아니고 가까운 개미도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개미는 홍수를 알아요.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가 가는 건 신경 안 쓰더라도 개미가 수만 마리가 때를 지어 가면 일단 개미라도 따라가세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개미들이 대이동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다가 문지방 저기 높은데 거기다 개미가 둥지를 그때 거기다 하던데요. 홍수가 딱 났는데 그 개미가 이사간 집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차더래요. 지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데요. 아멘. 개미도 아는 짓을 사람이 모르면 되냐고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천사들이 인도해 주는데 우리가 안 들어서 그래. 안 들어서 우리가 무시해서 그래. 그런데 그런 개미도 예측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냐? 홍수는 예측해서 피하는데 꼬맹이가 개미 굴에다 오줌을 싸는 홍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놈 자식이 오줌을 쌀 때 멀쩡한 데 싸면 되는데 꼭 개미 구멍에 맞춰가지고 뒤따가 싸버리면 그거는 개미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끄는 줄만 알았어요. 맞아, 하나님이 이끌어.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끄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우리를 이끄는구나.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천사의 인도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보여서 그러지 이 재단에 천사들이 그득합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그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참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가 아주 은혜로운 교회여서 제가 자랐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항상 교회에 오셔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들, 아유 세상에 저 천사들 봐, 아유 세상에 저 천사들 봐,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뜨고 부릅떠도 천사권이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고 세상에 저 비둘기 봐. 그런데 비둘기가 없어. 근데 그 할머니들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할머니 권사님은 천사가 보이고 비둘기가 보인다는데 나는 왜 안 보여?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안 보여.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왜 목사님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는데 저 할머니만 보여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경동아, 잘 들어봐.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몰라도 유치원 애들 책에는 그림이 많어. 그러나 대학생, 대학원생 책에는 그림이 별로 없어. 글씨만 있지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두 눈이 멀쩡하니까 성경 보면 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좀 저도 보여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24장 7절을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사하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들을, 천사들을 우리 앞서 뭐 해주신다? 보내주신다. 그렇죠?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항상 지금 보세요. 앞서 보낸다. 자, 출애굽기 32장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출애굽기 33장 2절이 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보다 뭐에 보내신다? 앞서 보내신다. 꼭.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천사를 앞서 보내신다. 저로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런 의식은 성경에 있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의 움직임의 앞길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앞서만 가면 뭐 하겠어요? 지켜주고. 시편 34편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산울로 당신을 둘르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둘러서 진치듯이 이렇게 보호해줘. 다니엘서 6장 21절 이하에도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들어갈 사자굴 속에 천사를 먼저 그냥 주둥이를 확 그냥 봉해놔 버리잖아요. 그냥 아버지 내가 가는 길에 웬수들 주둥아리를 그냥 확 봉해 놓아 주시옵소서. 막 그다음에 하나님께 사람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 현명하루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은 예수님 죽이려고 2살 밑에 애기 다 죽일 때 하나님이 예수님 거기서 죽게 놔두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또 피해라 이렇게 피하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9절 보세요. 금방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요셉이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저렇게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사람이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하려고 다 해로치만 죽어버렸지.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을 네가 해하려 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이 그렇게 어설프게 놔주겠냐? 이해가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보호해도 안전하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보호하는데, 제가 그래서요, 짧은 역사지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잘된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옥터를 흔들고 착고를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착고가 하나님의 사자가 불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베드로 막으니까 바울도 그래.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 대목이 나는 그냥 성경에 있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은 육체여 영이요? 영이지. 그러니까 천사가 육체를 대면 감각이 와 안 와? 원래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식하고 지나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착고를 풀었을까? 나는 그게 궁금했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자, 암 환자가 암덩이가 이렇게 큽니다. 주의 종이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암덩이가 팍 녹아서 떨어질 때가 있어. 이게 가끔. 왜 그런 일이 날까? 아하, 기도하다 보면 천사의 활동이지만 물리적 힘을 나타내서 쓸 수도 있겠구나. 착고를 풀듯.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상상을 해본 거예요. 꼭 많이 날 모르지만, 자, 암이 이렇게 붙었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천사가 그냥 그 암땡이를 그냥 확 쥐어 틀어가지고 그냥 확 뽑아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다른 것은, 베드로는 본인은 자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니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뭐는데? 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고 교인들은 기도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 바울은 본인이 기도해서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들을. 이게 왜 그랬을까 봤더니 베드로는 목회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니까 교인이 기도해. 바울은 선교사잖아. 교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중보 기도로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은 자기 기도로 역사가 일어났고,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박자. 목사님도 기도하고 교인도 기도하면 1등, 목사님도 기도 안 하고 교인도 기도 안 하면 그런 건 4등.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안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목사님 안 하는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나을까? 일단 여러분은 꼭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기도할게요. 어찌 그렇게 얘기해봐. 옳지, 시작. 그렇지.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는 죽고 바울을 지켰던 간수는 구원을 받아. 나 참 신기해. 사도행전 1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관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지켰던 간수는 죽어버려. 그런데 바울을 지켰던 간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세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누가 지키냐, 누구를 지키냐 하는 것도 그게 중요하더만. 베드로를 지킨 사람은 죽어버리고 바울 지킨 사람은 살아나고 구원받고. 이야, 참 이거 어떻게 인간이 조절하겠어. 이거 주의 은혜지. 다섯 번째,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보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가야 할 길을 천사를 통하여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입니다. 나의 속함 받고 나의 섬긴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마라.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나는 저걸 진짜로 믿어요. 경동아 두려워 마라. 옳지, 시작. 여러분은 경동아 그러면 안 되지. 아예 막 먹어라. 그래, 막 먹어.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뭐 융통성이 씨야지. 그래, 융통성이. 나 진짜 신기한 게, 아니 그 머리 가지고 송파구에서 어떻게 사세요? 난 진짜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해.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목사님 목회 진짜 잘하시는 거요. 저 머리 모시고 그래도 이렇게 목회 잘하시는 거 보면 진짜. 경동아 두려워 마라. 옳지, 시작.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요 진짜요, 나는요 달리기 할 때도요, 옛날에는요 이게 막 이제 선생님이 총 쏠려고 막 이렇게 있으면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막 사시나무들 왜 이렇게 떨었나 몰라. 막 나는 이렇게 여자들 앞에 서면요 막 다리가 벌벌 떨 똑바로 쳐다보는 봤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믿지를 않아.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왜 지금은 안 떨어요? 이게 은혜 받아서 그래. 경동아 담대하라. 이렇게. 여러분, 정말 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입니다. 방송요, 카메라 탁 대면요 이게 다 떨어요. 나 떠는 거 봤어요? 전혀 안 떨어요. 왜 그래요? 경동아 담대하라.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TV를 보면, 목사님들 다 TV 보면 그냥 TV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안 그래요. 왜 아침마당을 저렇게 할까? 이렇게 안 하고, 왜 개그 프로를 저렇게 할까? 이렇게 안 하고, 왜 저렇게 다 내 속에서 자꾸 꿍시렁거리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아침마당에서 오래. 그래서 나는 다 했고, 저 개그 프로도 나오래.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동치미도 했고. 근데 요새 내가 계속 마음에 좀 불만이 뭐냐면, 왜 우리나라 뉴스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만 하냐. 태어나는 사람도 많은데 맨 죽었다는 얘기만 해요. 아름다운 소식도 많은데 맨날 뭐 누가 막 죽였고 사기쳤고 뭐 도지고 막 그런 얘기만. 나는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냥 좀 좋은 소식도 좀 전하는,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뉴스는 좀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요, 드디어 11월 1일 날 화요일입니다. 저녁 8시 채널 19번 조선TV 생방송 뉴스 앵커를 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11월 1일 날부터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예배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채널을 어디를 고정해야 놔야 되겠어? 채널 19번 뉴스판 8시 뉴스. 제가 뉴스 진행을 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 땅이 꺼져. 지금 뭔 얘기를 당신이 할 거냐고. 네, 그렇죠. 그걸 당신이 왜 걱정하냐고. 아니 성경에 있잖아. 그날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얘기를 주마. 할렐루야. 제가요, 여러분, 방송국은 어두움입니다. 어둡습니다. 어둠의 영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빛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방송국에서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사람들은 무슨 내가 대본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 아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 내가 얘기하고 놀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재치 있게 그렇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뭔 뜻이 있어서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소식을 줘. 그러니까 동치미도 보면 다 답은 많어.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답이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게 다 답은 답인데 내가 얘기해야 정답이랴. 네? 재밌는 게, 아기가 낳는데 6살까지 모르고 키웠는데 바뀐 거야. 아기가 남의 아기를 키운 거야. 그러니 이거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냐, 엄마 찾아줘야 되냐, 다 여기를 하니까 다 그냥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애가 받을 상처를 위해서라도 그냥 키워야 된대. 다 키워야 된대. 내가 그랬죠. 돌려놔야 된다.
왜냐? 모르고 키우는 거는 괜찮은데 이미 알면 안 되는 것은 잘못했을 때, 모를 때는 내 새끼가 잘못됐다 느끼지만 알고 나면 남의 새끼가 잘못됐다고 느끼니까 안 된다. 두 번째,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상처가 적지 더 크면 상처가 커진다. 돌려놔야 된다. 그래서 딱 이제 돌려놓기로 정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홍림 씨 하는 말, 참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뭔데? 마누라를 바꾸면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애를 돌려놓으려 하지 말고 그냥 애 두고 엄마를 바꾸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냐 이거요. 어쩌면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근데 그거는 정답은 아니요. 보세요, 답이 다 달라. 처방이 어느 답이 제일 옳아? 그걸 뭐 내가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그 순간 하나님이 주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말한 것처럼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사는 거요. 그냥 담대하게. 할렐루야. 제가 인생에 지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고, 안 해보고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해보고 보람을 느끼는 게 나니 무조건 해보는 게 낫다. 결혼해도 후회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보람 느낄 수 있고, 결혼 안 해서 후회할 수 있어요. 결혼 안 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러나 둘 다 따져보면 하는 게 나아. 뭔 말인지 알아듣죠? 뭐든지 다. 아니 안 먹어보고 후회하고 먹어보고 후회하면 어느 게 나아? 먹어. 그걸 뒷받침해주는 속담도 있잖아.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귀신도 때깔이 있어? 몰라. 하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 7번째, 적군을 진멸하기시기도 합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한순간에 그냥 주여! 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 65만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지 않았으면요 50년도에 대한민국은 공산화됐어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무슨 뭐 대한민국에 뭐 군대가 많아서 뭐 탱크가 있어서 나라 지킨 줄 아세요? 그때 50년도 때는요 정말로 이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냥 부산까지 그냥 저항도 못하고 일사천리로 밀고 내려가가지고 부산만 먹으면 다 끝나는 거. UN 16개국에서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참전해서 나라 허리 찾아서부터 이게 찾아서 반쪽이라도 찾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UN 16개국이 뭐 그냥 도와준 줄 아세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로. 할렐루야.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로 갖고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인데요, 그때 UN 16개국에서 참전하자고 하는 그 결의를 할 때 소련 대사가 참석했으면 그 사람은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반대했겠지. 근데 놀라지 마세요. 소련 대사가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회의를 참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결됐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세상에. 그러면 지가 저절로 고장 났고서 내가 볼 때 천사가 나사를 하나 풀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나사를 하나 풀어가지고 그냥 덜덜덜 끽끽. 이게 뭐 차가 가야 어떻게 참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그것까지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에? 할렐루야. 그럼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마다 다 해석이 다르는데 내가 하는 해석, 그냥 나 개인적으로 저를 자유로운 민주국가에서 목사직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목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어가지고. 절대 말하지 마시오. 동무 절대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전도했더니 어떤 놈이 찔러가지고 그냥 아니 그럴 확률이 많잖아. 아이고, 나는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요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나라를 지켜주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증거를 또 하나 대드릴게. 4349년 역사된 이 나라가 전쟁을 931번을 했는데 5년 지나기 전에 한 번씩 싸웠는데 내가 태어난 이후로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저렇게 착각을 하셔. 그런 걸 좋은 착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고 친히 충이 먹어 죽어버리니라.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추수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 저까지 모으리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 해답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저 소자, 조그마한 애도 돕는 천사가 있다면 우리한테 왜 없겠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이제 가족이 같이 먹었는데 우리 둘만 먹으니까 별로 밥맛이 좀 그래. 그래서 이제 딸 또 손녀들 다 불러서 같이 먹었는데 먹으니까 저 엄마가 하영이 기도 안 했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힘을 얻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가 주의 영광이 뭔지 알아보려고. 저 엄마가 가르쳐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께 파도 연락시킨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그 꼬맹이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할아버지나 돼가지고 할아버지 기도 안 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깜빡했구나. 기도하자. 이래. 너도 내 나이 되면 그냥 먹어도 돼. 무엇이 그냥 먹어도 돼? 할아버지도 회개해야지. 진짜 잘못했으면. 어른은 괜찮고 그게 뭐하는 짓이요 그게. 잘 들으세요. 손녀딸한테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걔가 혼돈이 안 생깁니다. 솔직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할아버지가 깜빡했네. 기도하자. 이러면 될 거를. 너도 내 나이 돼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향연이 성도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향을 천사들이 손으로 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연락친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준다. 그 얘기입니까?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에도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집에 들어가시 배달이 종용이 묻자 우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이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해라. 자, 예수님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하신 모델을 보면요, 야, 우리 예수님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 예수께 있는 한적한 가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38절을 가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 전날 내가 이를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리에 대한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으니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귀신 쫓고 기도하고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뭐부터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운전하고 기도하고 내리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기도하든 뭘 하든지 그 앞에는 뭐 하고 하자.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순간순간 기도하면 그 기도하면서 뭘 유념하냐?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거라 가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유념하세요. 그렇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 그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근데 목사님 나는 기도만 하면 담배를 피거라 그거는 귀신입니다. 그거는 귀신이요. 놀란 게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다 헌금을 드렸는데 그냥 드리는 것 같죠? 아니요. 헌금해야지 딱 하면은 얼마 드려라 딱 와요. 맞아요. 들려요.
어떤 분은 10,000원 하거라, 3만 원 하거라, 5만 원 하거라, 10만 원 하거라 이렇게 딱 와.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딱 이런 사람이 있어. 10만 원 하거라, 그러면 아멘이라. 정신 차리라 이 작가다. 경기도 어려운데 5만 원 2번씩 나눠내라, 이렇게 또 와.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네? 저기도 딱 걸렸어. 그렇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두 개가 합하면 이 사람이 안수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걸 혼돈이라고 그러고 혼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걸 갈등이라고 그래. 이게 양면이 오면 안 돼. 자, 그런데 10,000원을 하거라, 3만 원을 하거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9,999원을 하거라, 그건 귀신입니다. 벌써 이상하잖아요. 아니 10,000원이면 10,000원이지 9,999원은 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0원짜리 9개에다가 100원짜리 9개에다가 10원짜리 9개에다가 1원짜리 9개 못 냅니다. 그거는. 아니 그런 데서 깨달으란 말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게 무속인이었을 때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팔았어. 놀라지 마세요. 2,222만 2,222원씩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게 복잡해요. 2천만 원만 해요. 깎는 건 자유로 돼 효험이 사라집니다. 2,222만 2,222원 2원도 못 깎고 줬대요. 2원도 못 깎고. 그게 벌써 이상하잖아. 그 이상해. 귀신의 역사예요. 보세요. 지금은 그러나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고향의 명절 때 내려가면 집안에 이제 그 드라마에 누가 아파 엄마가 안 나서 백약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꿈에 산신령이 뽕 나타나서 99 고개를 넘어 100년 묵은 여우가 수영하는 호수를 지나 절벽에 핀 꽃을 따라가다 죽어. 따라가다가 그 꽃 따라가다 죽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위하여 기도할지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답이 손을 구하려고 막 99 고개를 넘어 그럴 것 없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해답을 붙여놨고 귀신은 해답을 멀리 떼어놓잖아. 안 신기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항상 해답을 내 가까운 손 닿는 데 뒀단 말이요. 가까울게. 할렐루야. 귀신은 항상 99 고개를 넘어 100년 묵은 여우 꼬리 9개 있는 것이 수영하는 물을 지나서. 자,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과 일치하잖아.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지배관 재정이 우리 어디 기도회에 타는 거. 그건 벌써 예수님 기도하고 귀신 쫓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기도하고 제자 뽑으시고 기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도하고 십자가 지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도 보세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희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대로 된 제자들과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도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이제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부부가 정상적으로 젊고 건강한 분들은 집에서 주무시지만 어차피 영감님도 안 계시고 혼자 계신 할머니가 집에서 자면 뭐 하겠습니까? 기다릴 사람도 없고 와봐야 뭐 전기도 이미 다 꺼져서 뭐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감각도 없고 그 연세 되면 뭐 어디서 들어가 자는지 찾을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은요 교회당에 오십시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저희는 지금 대전은 특세에 이제 2주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 끼씩 금식하자.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왔죠. 기도와 금식과 회개가 들어가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한 끼씩 금식하고 그 금식한 돈을 모아 밥값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러면 조련만 이제 아예 굶겨서 빼내는만 아예 굶겨서 빼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뭘 합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2끼씩만 먹어라. 아침 한 끼는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7끼 금식한 그 7끼 값을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주일밤마다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내가 글씨로 금식미를 드립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근데 주일 저녁이 되면 여기를 칼로 찢었어요. 이렇게 여기를. 그럼 피가 나잖아. 이 피를 펜촉에 받아서 혈서를 쓴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왜 그랬나 몰라. 딱 이유는 하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피라도 주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피 글씨, 그걸 혈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는 생각보다 그냥 내 심정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하고 여러분 보고 하라면 내가 좀 이상하지만 나도 했으니 여러분도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명령은 아니요, 권고라. 한 주간이든 2주간이든 금식하면서 그 금식미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려 먹어 누가 뭐랴. 근데 사무엘 한 사람이, 여선지 안나 한 사람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요셉으로, 모세로, 엘리야로, 다니엘, 바울도 다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딱 가슴에 얹고 눈을 감으시고, 오늘 여러분은 지금 천사들이 함께 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놈은 귀신이 함께 하나요? 그걸 못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거룩한 천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1분 동안만 그 기도를 같이 드려봅니다.